자,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10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10장 38절. 38절부터 42절까지 마지막 단락이네요.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제 금요예배 때 여기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어제 금요예배 마지막 말씀인데 옆에서는 말해봅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학생이 오늘 멤버가 이렇게 교체된 느낌이네요. 멤버가 교체된 느낌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이렇게 교체된 느낌이 많네요. 다 오면 2배는 돼야 되는데 지난주에 온 사람들이 빠지고 이분 또 새로 이렇게 교체된 느낌이네요. 37절 보셨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는 뭐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죠.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이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주의 사랑이, 이웃사랑이, 따라합니다. 이웃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령사역자가 되었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17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지만 26살에 이미 군대 귀신에게 붙잡혀 자살령에 붙잡혀서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때 저는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기적의 하나님의 체험과 함께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방언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이제 방언을 많이 할 수 있는 은사를 또 하나님께 받았고 매일 처리함이 방언으로 예배와 함께 그렇게 나갔죠.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세상 가운데서 많이 고생했던 저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목사로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봅시다. 성령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말세의 비밀도 저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보는 눈은 그럽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은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라고 자꾸만 말씀하시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 많은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예수님처럼 성경적으로 또 저의 삶의 경험과 함께 체험과 함께 오직 성령을 강조하고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 이웃사랑도 이거 곤란에 처한 사람을 뭐 돕는다는 그런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곤란에 처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는 당연히 메시지와 함께 또 저는 제게는요 그렇게 보입니다. 제게는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이 결정적으로 주의 재림을 특히 앞두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최고의 이웃사랑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않는 자는 복음 전도해야 되고 믿는 자는요 성령과 방언을 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름과 포도주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성령의 기름 아닙니까? 할렐루야. 포도주가 살아계신 예수님이잖아요. 진짜 성령 세례를 주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만 왔다 갔다 제가 교회만 한 번도 안 빠지고 1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다 참석했지만 저는 귀신 이미 자살령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은요 오직 인생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다. 저는 누구든지 교회 오는 사람들 저 태어나서 처음 교회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는 다른 권에 살았으면 불교권에 살았으면 교회 처음인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도요 난리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바로 그날 바로 성령 주고
방언까지 끌어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보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레인을 여리고 내려갔더니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계속 돌보아주고,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치료해야 될 사람, 성령과 방언 이런 영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계속적으로 양육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올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35절 보면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붙여서라도 이 사람을 계속 양육되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양육될 수 있도록 돌봐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사역이다. 아멘. 돌봐주는 사역이다. 아멘. 그러니까 밥 주고 뭐 옷 주고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교회에서도 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절대적인 거,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뭐라고요? 성령 세례, 방언 은사 주는 거.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옆에 사람 말해 봅시다. 가서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한 번 더요. 가서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안녕히 가세요. 이게 어제 금요예배 결론이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 받자마자 기도 생활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게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의 기도 제목은 그러했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사도들이 나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한지라. 거기다 또 예언도 하고, 그죠? 저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제가 성령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 받고 방언한 그날 자살령이 떠나고 7년 가슴앓이가 낫고, 그리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큰 저주 몇 가지들이 없어졌어요. 그때 물론 자살령 또 가슴앓이, 이거는 우선 몸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죠? 저는 지금까지 그 이후로 한 번도 아무리 어려웠어도 자살 생각이나 포기, 낙심, 절망은 절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삶은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또 재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 또 사람 간의 어떤 뭐 시기나 여러 가지 공격으로, 하지만요 그 어떤 것도 저를 천국 기쁨에서 떨어뜨릴 수는 절대 없었어요. 성령과 방언이 제게는 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볼까요? 38절.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어차피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주하게 예수님을 접대해줘. 예수님만이겠습니까? 12제자가 다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도 많습니다. 꾸며야 되고, 또 정리정돈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음식해야 되고, 그에 따른 후차적인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딱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우리 참 많이 겪지만 얄밉죠. 아니,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면, 그죠? 아니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
말씀 사역을 여기 땅하고 시작하든지, 우리처럼 뭐 2시에 시작한다 딱 있어가지고 그 전에 막 일하고 2시부터 그 전에 일을 딱 끝내고 2시부터 예배 시작 전부 다 들어서 예배 드리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일이 많을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죠? 여기도 일이 많을 때는 또 일찍 오기도 힘들고 음식 준비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언제 합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5시 반에 먹어야 되니까 예배 시간 동안 안에서 뚝딱거리면서 다 이렇잖아요. 뭐 그게 사람이 모자랄 수가 있겠죠.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몇 사람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했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데, 그 단축시킬 수 있는데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예를 들어 30분 만에 끝날 게 1시간 걸리겠죠. 1시간 준비할 게 2시간 걸리겠죠. 사람이 적으면.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도 은혜 받고 싶은데 다 같이 해서 은혜 받아야지, 왜 저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우리는 일만 하냐. 충분히 그런 생각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는 이런 상황이 항상 이런 상황극이 연출이 되는데, 근데 자 주님은 뭐라고 했죠? 중요한 건 주님 말씀이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그렇다. 할렐루야. 근데 마리아는 마르다가 분주한 거, 동생이죠. 언니 마르다가 막 분주하게 하는 거를 알면서도 중요한 거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빨려 들어가서, 언니도 안 보이고 일도 안 보이고, 마리아가 지금 일하기 싫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수님은 앉아서 계속 말씀하시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그럽니다. 그죠? 여기 땅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말씀이 시작되었어. 근데 일은 아직 안 끝난 상태죠. 뭐 일꾼이 더 있는지 거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바쁘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더 중요한 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가지고 주방에서 뭘 하는지는 아예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빠졌다. 말씀에 완전히 빠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마르다는 우선은 지금 물론 일도 중요한데 마르다는 일이 지금 현재 더 중요하죠. 마리아는요, 일보다 말씀 먹는 게 더 중요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여기 누가복음 7장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 36절 봅니다.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 여기에 한 여자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좀 이따 증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 이 내용이. 자, 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 할렐루야.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에 너무 갈급해가지고, 다른 거는요,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다른 거는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참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따라합시다. 진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이 시대 상황으로 여자가 죄를 지었다면 어떤 죄일까요? 예를 들어 이 시대 상황으로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면은 자세한 표현은 안 나오지만 거의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여자들이 창기로 몸을 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당시는. 그래서 가게마다 이렇게 계대연대법이라는 거 이렇게 있어서 지금 아들 못 낳고 남편이 죽으면 또 그 아들 낳으려고 시동생에 계속 들어가는, 그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남편이 7이었던 여자가 있잖아요. 그게 계대연대법이거든요. 가족 안에 연대적으로 계속 남편을 맞이해서 결국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잇는 거거든요. 그게 생긴 이유도 물론 가문을 잇는 방법도 있지만
남편을 아내로 안 맞아주면, 그 당시는요 여자들이 벌어먹고 살 수 없는 때라 여자들이 벌어먹고 사는 방법이 거의 창기 수준밖에 없었어요. 남편 없다, 자식 없다, 뭐 친정으로 가든지, 그것도 힘들겠죠. 그러면 거의 하여튼 그런 수준이라 그 가문 안에서 그 여자를 돌봐야 하니까 부인으로 맞아주는 이런 여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사실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3남매가 살았던 얘기인데 너무 가난해서 이 여인은 아마 그런 쪽으로 수입을 벌었다, 이렇게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적으로 죄를 지은 한 여자를 동네에서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보세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럼 지금 바리새인은 또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 그 당시 죄인하면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기잖아요. 흔히 죄인하면 세리와 창기, 창기 수준이라고 사실 이해해야 됩니다. 가난 때문에, 음란해서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41절에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말이 맞다. 44절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자의 죄를 완전히 사해줬죠. 결론적인 말씀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 이 여인은, 이게 지금 마리아인데 따라합시다. 이 여인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절 보세요. 11장 2절에 시작. 이 마리아는, 마르다 동생 마리아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거 누가복음 7장 말씀이잖아요.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누가복음 7장 사건이거든요. 이 여자가 나사로 동생 마리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마르다는 지금 음식 준비, 그것도 헌신입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마리아는 예수님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입니까? 죄 가운데 구원받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의 많은 죄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이는 많이 사랑한다.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순회하시기 때문에 지금 가시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계신 동안 예수님 발밑에서 안 떨어지고 싶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유튜브가 있으니까 가시고 나서도 실컷 유튜브로 보면 되지만 예수님이 떨어진 한마디를 녹음도 못해. 그렇죠? 카세트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떨어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도 잊어먹지 않으려고 정신 차려서 팍 드려야 돼. 그 꿀송이 같은 예수님 말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방에는 일손이 딸릴 텐데 그 관심이 없어. 지금 그것보다 더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안 놓치려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영을 알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 영을 안다. 말을 다도 훌륭하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요, 마리아 같이 꿀송이 같은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또 언제 다음에 예수님이 순회할 때 들를 때 외에는. 그래서 나중에 언제 들렀습니까? 나사로가 아팠을 때, 그죠? 이때, 그죠?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정갈했을 때 왔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너무 바쁜 몸이잖아요. 그죠? 맨날 친구 삼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맨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로 이렇게 신방하는 것 외에는 잘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언제 만날지 몰라요. 이렇게 만민이 예수님을 기다리니. 그러니 하루를 계실지, 하루 계신다 보장 못합니다. 그죠? 뭐 몇 시간을 계실지. 그러니 예수님 발곁을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접어놓고, 베드로전서 지금 사가정에서는 베드로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베드로 여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즉 갓난 아기들은, 처음 태어난 아기는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젖밖에는. 그죠? 처음에 초유, 그 다음에 모유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난 아기가 뭐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거기는 전부 다 독입니다. 전부 다 죽는 음식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모유 외에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이 딱 태어나면 어때요? 처음에 눈도 안 떴는데 그 입이 뭘 찾습니까? 입이 엄마 젖꼭지를 찾죠. 어머니들이 다 합니다. 그죠? 눈도 안 떴는데도 그 입이 막 젖꼭지를 찾잖아요. 우리 뭐 강아지, 이런 강아지 귀여운 이런 강아지 새끼들을 봐도 그런 거 참 봅니다. 그죠? 눈도 안 떴는데도 막 엄마 젖꼭지 그 냄새로 찾아가는 거 보면 너무 본능적인 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젖꼭지 딱 물고 나면요 그때부터 편안합니다. 쭉쭉 빨아들이죠. 아니 그렇게 쬐끄만 아기가 어쩜 그렇게 힘이 있는지 젖꼭지를 쭉쭉 빨아들이잖아요. 다 경험했는데, 그렇게 갓난아기들이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되잖아요. 따라합니다.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다른 거는 절대로 못 먹는 겁니다. 오직 그 신령한 젖, 이제 젖이라고 표현했다고 이거를 말씀의 기초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갓난아기들에게는 이게 절대적인 생명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 젖이니까 그냥 기초 말씀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갓난아기들이 젖이 절대적이라. 다른 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젖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절대 생명이라니까요. 그걸 사모하잖아요. 아멘. 그걸 사모합니다. 그렇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영적 생명. 갓난아기들이 절대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걸 사모하면 그게 뭐 결국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 따라합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구원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오직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 발밑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결국 우리 인생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아까 그 단계가 누가복음 10장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다시 예수님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를 들어 이걸 음식이라 그런다면 예수님이 많은 음식을 차려서 하는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사람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고 예수님은 간단하게 했으라도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라는 겁니까? 마리아처럼 일을 단순하게 해놓고 한두 가지 맛있는 것만 해놓고 이거 너무 가지수가 적지 않나? 예수님 오셨는데 음식을 쫙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좀 마리아가 도와줘야 될 정도로 일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맛있는 거 한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우리도 요즘 음식이 팍 줄었잖아요. 맛있는 거 한 가지.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집회면 오늘 그 임손 목사님하고 거기 구산동에서 했잖아요. 첫날은 육개장. 육개장이 엄청 이분은 1등을 하시거든요. 둘째 날은 또 아마 하여튼 그날 셋째 날은 뭘까요? 샤브샤브. 원래 첫째 날이는 셋째 날로 바뀌었어. 서울신학교 학생들이 셋째 날 온다 그러길래 샤브샤브로 바뀌었어. 셋째 날로 바뀌었어. 한 가지만 따라합시다. 딱 한 가지. 그럼 뭐만 있으면 됩니까? 김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육개장 하나만 있으면 김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끝내주기 하지 요리사니까. 이렇게 우리도 일을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반찬 가지수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야 돼. 실제로 우리가 먹으러 오는 게 목적은 아니죠. 진짜 목적은 따라합시다. 목적은 영적 양식이잖아요. 그래도 또 먹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육개장 한 가지. 이틀째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아마 잔치국수 아니면 하여튼 뭐 바뀔 겁니다. 모르겠. 셋째 날은 샤브샤브. 딱 한 가지. 얼마나 간단해요. 그쵸? 고기 넣고 야채만 넣으면 뭐 적잖은 김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안 간단한가? 아니 막 반찬을 여러 가지 한다는 게 엄청 힘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메뉴가 점점 단촐하게 한 가지 딱 하지만 한 가지만 무조건 한 가지만 그렇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고기 그게 따로 국밥이라 그러더라고. 그분이 정확한 이름이 정통이 돼요. 먹어보니까 확실히 요리사가 틀리더라고. 그런 식으로 딱 한 가지 하니까 김치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너무 맛있으니까 반찬이 필요가 없어. 예수님 그 말이에요. 마르다야, 영적 양식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의 일을 더 좀 단촐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알포메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따라합시다. 더 일을 단촐하게 하자.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너무 일이 많다 그러면요 줄여야 돼. 따라합시다. 가지치기 한다. 내가 너무 분주하기 바쁘다. 진짜 내가 목표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데 이걸 못하게 하려. 기도 생활 못하게, 말씀 생활 못하게, 예배 생활 못하게, 뭔가 내 삶에 많은 일들이 방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가지친다. 가지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교회니까 오직 예배 기도. 그리고 뭐 사역 먹는 거 어떻게 먹는 거 따르시나? 먹는 거는 단촐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좀 더 우린 지금 대한민국으로 엄청 잘 먹잖아요. 엄청 풍요하고. 그래도 여러분들도 다 뭐 이렇게 40대 이상 50대 60대인데 우리가 먹는 것도 좀 간편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냉장고가 미어터지게 남아가지고 그죠? 간편하게 해야 됩니다. 점점 일을 줄이고. 따라합시다. 일을 줄인다. 할렐루야. 줄여야 됩니다. 이제는 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려면요 줄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그리고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 보고는 한 가지만이라도 일을 단출하게 해라. 내가 진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제자들도 다 모두가 다 먹긴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해도 좋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진짜 더 좋은 걸 선택했으므로 좋은 편을 택하였으므로
이걸 뭐라고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럼 마리아는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사랑으로 더 많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구원에 대한 그 예수님을 더 많이 남보다 사랑했죠. 할렐루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럼 봅시다. 이 요한복음 20장까지 가면 여러 가지 성경이 나오지만 20장 보세요. 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1절 한번 볼까요?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하고 조금 표현이 이제 다른데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께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언니 마르다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또 누가 나오냐면 또 마리아인데,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요, 다른 사람 말고 이 여인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혼자로 나옵니다.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혼자 여인으로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여러 여인이 나오는데, 그럼 이 표현 보세요. 울고 있더니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딱 만나주신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아까 나사로 동생 마리아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은혜자로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이제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그러면 7 귀신 들렸다가 쫓아준 사람이거든요. 인생에 많은 고난, 가난, 또 여러 가지 그런 험하게 살다가 귀신이 왕창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죠. 따라합시다. 크게 고통받았으므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하여튼 세상 일 40까지 안 해본 거 없이, 진짜 힘든 노동하는 일은 안 해본 거 없이 막 하면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제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저는 어떻다고 봐야 돼? 제가 저를 볼 때 일반 사람보다 예수님을 훨씬 사랑한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 나사로 동생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도 하나님이 큰 자살령이었잖아요. 자살령 가운데서 가슴앓이로 정말 고통 가운데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을 세상 일 절대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돈 안 벌어도 좋습니다. 돈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밥만 먹여주시면 저는 제 살아있는 동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얼어도 안 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밥은 먹여주셨으니까. 그리고 뭐 빚이 지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다 보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가다 보면 다 해결해 주셨다. 그냥 밥만 먹으면, 입에 밥만 먹으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여튼 하나님 지금까지 뭐 밥만 먹여주셨습니까? 밥만 먹여주셨습니까? 거의 허다하게 고기 먹여주셨죠. 아니 33년 동안, 교회 33년 동안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누구 꿈에라도 나타나서, 그렇다고 제가 쌀이 없어요 하나님 이러진 않았어요. 저도 태평이라. 근데 누구 꿈에 제가 꿈에 하나님께, 하나님 쌀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누구 꿈에. 누구 꿈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하나님 쌀 주세요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목사님 쌀이 없어요.
쌀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한 번도 없은 적은 없었어요. 쌀이 이제 뭐 떨어지기 직전이다 일정. 그러면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쌀 들어올지어다. 뭐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그러면 좀 약간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야 전부 다 명령해. 그럼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쌀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한 10명이 그때 식구들 10명이 예수 이름으로 쌀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한마디씩 했더니 쌀이 20kg가 20개가 들어와 버렸어. 한꺼번에 20kg 20개 더 어떻게 먹어요? 다 나눠줬지. 그냥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저렇게 많은 하여튼 경험들이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 쌀 아니라 아니 공동체인데 샴푸가 떨어졌대. 샴푸 산 적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 샴푸가 떨어졌다고? 뭐 치약, 비누 이런 걸 안 사잖아요. 거의 뭐 선물 들어든지. 그런데 샴푸가 떨어졌대. 어머, 아니 교회 돈으로 샴푸를 사야 되다니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명령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 샴푸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샴푸를 교회에서 사다니 이건 말이 안 돼. 왜냐면 지금까지 들어온 걸로 썼기 때문에 샴푸까지 사야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주여 샴푸가 없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샴푸 들어올지어다. 또 생각나도 예수 이름으로 샴푸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그 주간에 야, 이 기적이 있어. 샴푸나 샴푸 온갖 샴푸가 30개 넘게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다가 그 한 주간에 샴푸가 30몇 개가 들어왔어. 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거 쓰시겠어요? 제가 집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샴푸가 좀 넉넉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교회는 식구들도 있고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져왔어요 하면서 한 분이 10몇 개 또 한 분이 7개 한 분이 또 왕창 하니까 30몇 개가 돼버렸어. 이게 고 예수 이름으로 샴푸가 들어올지 하고 난 이 고 주간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33년 교회 동안 진짜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쌀 없다 안 그랬지만 그때는 꿈속에 그분 꿈속에 제가 목사 하나님 쌀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듣고 충격을 받았대. 꿈을 꿨는데 여보 교회가 쌀이 떨어졌나 봐. 그 집사님이 교회가 쌀이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그 집 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가 쌀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때가 그 40kg 쌀 있죠. 40kg. 그 직접 이거 하는 사람들이 40kg 이 쌀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직접 도정하는 사람 40kg가 빨리 저 교회 갖다 주자고 해가지고 쌀을 갖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럼 쌀이 떨어졌나? 아니 쌀이 좀 있었어요. 다 떨어지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어. 근데 이제 떨어지기 거의 직전 조금 남았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쌀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항상 대줬지 쌀 한 번 떨어진 적이 없고요. 항상 먹여주셨어요. 뭐 돈은 훈련 삼아 하나님이 훈련시키느라 하나님이 종을 훈련시키는데 돈 없게 하는 게 정말 훈련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이 없으면요 우선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겸손해져요. 신명기 8장 보세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돈을 없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을 낮추는 훈련에 돈을 없게 하는 게 정말 절대적이라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겸손케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도 막 교만하다. 이거 진짜 그러면 진짜 그거는요 팔자속 아니에요. 보세요. 8장 2절에 내 하나님이 여기까지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따라합시다. 낮추신다. 겸손이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죠.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또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낮추시는 이유가
낮추었다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계속 지켜보시다가 따라합시다.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에서 쫓겨남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만큼 고통이 많았으므로 죄가 많았으므로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이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만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걸로 기록되고 있죠. 마태복음에는 여러 여인들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령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좀 더 영적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는요 막달라 마리아 교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막달라 마리아 교회. 막달라 마리아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세운 교회인데 이 여인이 세운 교회고 이 여인이 그 이후로 주님의 여제자로서 크게 헌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도 이런 수준은 안 들어갔지만 그 당시 여자는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좀 비천한 수준이었죠. 하여튼 이분은요 여제자로서 교회 이름까지 자기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교회가 있다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의 일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이었겠어요. 예를 들어 박세라가 비천한 가운데 세상 일 안 해본 거 없이 고생하는 중에 주님 앞에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주의 종으로 부른 겁니다. 하면 너무 힘든 가난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갈망하고 따라봅시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그래서 이후에 큰 막달라 마리아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도 예를 들어 박세라도 앞으로 주님 앞에 귀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보장이 없죠. 따라합시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요종들이라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주님이 높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우리 신학교도 오늘 토요일입니까? 토요일이네요. 오늘 신학교 오늘 50팀이 가만히 있네. 혹시 음식이 준비됐습니까? 다른 팀이 하셔가지고 감사하네. 박수로 하늘 영광 돌립시다. 오늘 다른 팀이 하기로 했습니까? 오 착하시다. 감사하다. 진짜 그래야 되겠죠. 아니 50팀이 예배를 못 참석하고 계속 주방에만 계시길래 그다음에 요리의 달인 임소원 목사님 요리의 달인을 막 그분은 얼마나 빠른지 팍팍팍팍 하시는데 이분들은 예배 시간 내내 들어가서 안 나오대 보니까 막 3명 4명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예 안 나오대. 예배 시간도 안 나오고 훈련 시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맛있는 걸 했는데 그래서 너무 맛있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라. 떡국 한 가지 예를 들어 떡국 한 가지 아니면 아니면 뭐 쌀국수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도 맨날 맛있는 거 한다고 하여튼 시대. 그래서 이제 팀이 딱 바뀌었구나. 감사하네요. 그죠? 하여튼 이것도 따라합시다. 최소한 간소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하면서도 맛있게 간소하게 맛있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간소하게 맛있게. 아니 가지수를 줄이라는 거지. 따라합시다. 한 가지. 예수님 말씀이에요. 몇 가지만 제자가 많으니까 몇 가지를 말도 나오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자 우리 신학교는 따라합시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족하다. 그러면서 더 영적인데 우리 훈련하고 말씀 듣는데 힘써야 되겠죠. 주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드디어 이제 남은 분들이 뭔가 좀 깨달음이 왔는지 팀이 바뀌었구나. 감사해요. 어쩐지 아까부터 근데 멤버가 바뀌었다는 게 그거예요.
평소에 안 앉아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워십팀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고 딱 앉아있는 게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져가지고 멤버가 바뀌었지? 이렇게. 저분들이 왜 오늘은 희한하다. 주방에서 소리가 좀 나긴 나는데 계속 앉아있네. 아니, 설교하면서 약간씩 그런 감이 좀 와가지고, 감사하네요. 좋겠네요. 말씀 듣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두 팀인데, 그죠? 두 팀이 생긴 거네. 또 팀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니, 사람이 많아지면 또 팀이 생기겠죠. 헌신자들. 감사하네요. 헌신자들. 그렇죠. 이것도 워십팀도 헌신하는 거니까 헌신하는 분들이 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게 또 어떤 경우에는 주방에서 헌신하느라 못한 사람들은 또 유튜브를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 주방에 방 스피커가 아직 설치가 안 됐네. 스피커 설치되면 다 들을 수 있는데 한 대는 못 했네.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된 것 같아. 하여튼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성경에 다 정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줄인다. 아멘. 특히 영적인 걸 추구하는 데는 우리는 뭐 집에서도 잘 먹고 요즘은 못 먹어서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집회 때도 우리가 잘 먹잖아요. 최고로 맛있는 메뉴 몇 가지만 딱 해서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 그래요. 내가 이거 정말 먹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먹는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죠? 요즘은 혼자 계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므로 하여튼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단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이 고구마를 저는 금요일은 서울신학교잖아요. 서울신학교는 바로 학교 앞에가 면목시장이에요. 그래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그러니 신학교 풍성할 거야 안 풍성할 거야? 뭐가 있어도 풍성하지. 과일은 항상 있고 과일 뭐 한 2가지 정도는 항상 있고 또 뭐 고구마 구운 거 항상 있고요. 그 에어프라이기인가 뭔가 그 고구마 구운 거 항상 있고 그만큼 거기 바로 시장 앞이라. 또 뭐 음식도 하여튼 좀 음식은 제가 간단하게 하라. 요즘은 또 떡국 끓이고 그랬는데 한참 쌀국수도 떡국 끓이고 또 뭐 밥을 그때그때 사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 굉장히 후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저기 고구마가 짜자는 고구마가 에어프라이기에 넣어가지고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다고 하면서 제가 그 고구마를 이거 얼마지? 인터넷 보고서 제가 시키려고 했더니 앞에 목사님이 자기 이름으로 4박스를 시켰어. 고구마 왔죠? 고구마 4박스 왔습니다. 아까 막 들고 들어 4박스를 시켰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집회 때 고구마 구워가지고 실컷 낼 거고 오늘도 구워서 드세요. 할렐루야. 에어프라이기도 이 보자기에 싸놓고 아무도 안 쓰더라고. 쓸 줄 모르나 봐. 쓸 줄 아시죠? 그러니까 열어놓고요. 고구마도 한 구워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또 아주 이번 집회도 헌신한 분들이 많네요. 또 떡도 1박스 가져오신다 그러고 지난번에도 떡 1박스 가져오셨죠. 가래떡 가져 불고기에 막 넣어서 했잖아요. 이번에도 하여튼 그 서울 신학생들이 또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도 고구마 하여튼 삶든지 굽든지 해서 실컷 드세요. 자 이렇게 하니 간단하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거라는 거. 우리 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훈련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적인 거 채우는 게 목적이겠죠. 이 목적에 어긋난다면 조금씩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자르고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